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삽시다. 제 경험이지만 보통 사람을 만나면 보통 10명 중에 9명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얘기하다 보면 남의 말을 존중해서 말은 못하지만 이 사람 속으로 생각할 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간혹가다 어떤 사람은 맞다 이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얘기를 들어보면 맞다 그런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지나고 보면 이상하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중에 다 성공되어 있습니다. 또 이상스럽게 대부분 사람들이 보고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다 아닙니다. 이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말하자면 너무 어렵게 노예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굽니까? 요셉이요. 보디발이 알고 요셉을 종으로 세우지 않고 가정 총무로 세웠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감옥소 가게 되는데 이 감옥소에서도 또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났어요. 뜻하지 않게 꿈을 해석해서 국무총리가 되는데 총리 돼서도 겸손하게 이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했습니다.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인물 한 명만 나오면 현장도 살고 다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아니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중 가운데 주로 그 뭐가 아니냐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몰라요. 아무리 여기저기 답을 찾아도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걸 잘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 노력해도 소용없게 됩니다. 아니 왜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노예를 썼을까? 이 질문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이걸 얻지 않고 이 광야에서 계속 말하는 사람들 계속 틀린 말하는 거 틀린 말. 그럼 성공할 수가 없죠. 아니 하나님께서 어째서 또 홍해를 건너도록 인도하셨냐? 또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 시내산까지 끌고 와서 이렇게 하시느냐? 이게 된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40주야를 시내산에서 이 모세가 40밤낮을 시내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십계명 받는 겁니다. 뒤에 보면 나오는데 그걸 못 참아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금송아지 만들고 절하고 몇만 명씩 죽어 나가 자빠지는 그런 결과가 와요.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나갖고 이 백성들 몽땅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주 결사적으로 기도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몽땅 다 죽이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모세가. 자, 모세 같은 인물도 없어요. 하여간 열받을 만하죠. 처음 살만하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엄청 이스라엘 백성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요. 좀 어려움 당하면 아이고 죽겠다고 하는 찾고 좀 살만하면 또 지멋대로 살아가고. 하여간 분명한 답으로도의 답. 그렇게까지 못 생각하더라도 어려움 당한 사람이 내가 여기 왜 있을까 생각해도 됩니다. 내가 여기 왜 있는가만 바르게 생각해 버리면 분명히 역사 일어납니다. 자, 우리 기독신자들 또 이스라엘 민족들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답을 얻지 못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반드시 인간에게는 어느 날 재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오래전부터 복음을 보내겠다. 아무리 이걸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가 안 됩니다.
숨기고 있을 뿐입니다. 숨기고 있는데 영적 문제가 그대로 이 자녀에게 다 내려갑니다. 참 절묘하죠. 아니가 부모가 이혼해가지고 굉장히 고통당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딸이 있어요. 딸.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결혼을 잘해야 될 건데 자기가 또 시집 갈 때는 이상한 놈 골라서 갑니다. 본인은 모르는데 쥐의 종이 딱 속으로 생각할 때 참 희한하다 싶어요. 어쩜 저렇게 지 엄마 따라갈까? 특히 무속인들 가지고 있는 부모의 영적 문제 분명히 내려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재앙이 임하기 전에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줘라. 그래서 전도를 우리가 지금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 다 뭡니까? 비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다 숨기고 있어요. 아니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쪽에 잡혀간 소녀가 전혀 자존심 상하지 않게 가서 조용히 얘기한 겁니다. 우리나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만나면 분명히 나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자,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문제를 숨겨놓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공하는 겁니다. 이분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이런 문제가 왔고 날 때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어려워요. 하나님이 굳이 오해받아가면서 욕먹으면서 복음 주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에게도 어려움이 일어나느냐? 일어납니다. 성도에게 흑암 세력이 복음 없을 때 공격해 들어와요. 무슨 그런 소리 합니까? 우린 그렇지 않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완전 복음을 주장한 이유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은 여러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이 복음이 약해졌을 때만 공격해 들어옵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까? 그래서 완전 복음에 완전 방해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완전 복음 받아가지고 완전 복음을 완전 방해한 사람들입니다. 이걸 알아들어야 됩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왜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축복한다고 성경에도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목회자 중 제일 나쁜 목회자가 누구냐? 교인들로 하여금 완전 복음에 못 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가장 나쁜 목사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22개 나라로 22개, 23개 나라로 흩어져 가서 전부 다 맞아 죽거나 가스에 죽거나 목매다 죽였습니다. 아니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을 학살당한 책을 보면서 너무하다 싶어요. 아니 저럴 수가 있냐? 아니 그 감옥에다 많이 사람 집어넣고 거기서 애 하나 꺼내서 목매달아 죽이고 가스게 죽이는데 갖다 놓고 얼마나 안 먹였으면 애가 몸에 살이 빠졌는지 목을 매달았는데 30분 동안을 안 죽는 겁니다. 아니 몸무게가 있어야 이게 무게가 있으니까 내려가서 목이 졸라 죽는데 몸무게가 안 나가니까 30분을 발버둥 치면서 아니 이렇게 저렇게 될 수 있느냐?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자,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완전 복음 이 말 이해 못하면 안 됩니다. 자, 더 중요한 것 세 번째입니다. 우상은 계속 일어나고 교회는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요. 근데 우상하는 숭배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있는데요. 교회는 못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더 잘 나갑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역사를 잘 봐요. 애굽 우상이 일어나고 바벨론 우상이 일어나고 교회는 감소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일으킨 것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끌려간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온 겁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고난당한 겁니다. 왜냐?
그래야 이 복음이 설명되기 때문에 양의 피 바른 날 나왔다는 말은 이게 복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볼 때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성경 봐요. 성경 자세히 보시고 교회사를 봐봐요. 교회가 감소될 때 반드시 싸우고 찢기고 이단 만들고 이런 복잡한 일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끝나려면 전쟁 나서 포로되어 가야 그게 없어집니다. 자, 전쟁이 터지면 이 교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파가 없어지는 겁니다. 전쟁 터지면 네 편, 내 편이 없어집니다. 전쟁 터지니까 총회장 하려고 싸우는 일이 없어져 버려요. 전쟁 터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아니 전도자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이곳을 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오늘 여기 애굽 현장입니다. 그래서 안 해야 될 고생을 엄청 고생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교훈이에요. 교훈. 그 지성인일수록 영적 문제 많습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되게 좀 모자라고 바보들은 영적 문제 잘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시달리고 이런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엘리트끼리 속에서도 숨은 문제 있기 때문에 조용히 잘 도와주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운동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 부분 깨달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광야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 번도 못 가본 길,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밤에는 막 사막 엄청 춥고 고통이죠. 또 미래를 생각하니까 굉장히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가다가 또 큰 문제가 뭡니까?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연약함입니다. 연약함. 뭐 강하면 되는데 능력이 없어요. 광야의 고통 길을 가야 됩니다. 또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캄캄한 일이에요. 뭐 이스라엘 민족이 온다고 환영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죠. 전쟁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참 불안합니다. 그런데 능력은 없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시내 산으로 올라와라. 말씀을 주겠다. 그리고 말씀 받고 난 뒤에 아주 중요한 답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40주야를 산에서 기다리라. 시내 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한 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답을 얻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40주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40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나? 뭐 그 말도 되지만 그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 가운데 구원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신자는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쉽게 말하면 올바른 똑바른 정신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된 거죠. 그럼 됐는데 여러분 자녀가 또 밖에 나갔을 때 어려움 올 수가 있어요. 이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체험은 하는 게 좋아요. 뭐 큰 고통 당했을 때 해야 되지만 이 40일 40주야를 시내산에서 기다려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 당할 때가 있죠. 너무나 큰 어려움 당하면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벌써 뭐 이리저리 말하고 잔머리 돌리고 하는 건 여유 있을 때지. 너무 어려우면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모든 거 다 내버리고 기도하려는데 기도도 안 됩니다. 너무 어려움 당하면. 뭐 성경도 많이 기억 안 나고 그 중에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왜냐 분명한 복음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니까 어떤 깨달음이 오느냐. 1절이 눈에 보여요.
3절만 예레미야 33장 3절만 놓고 기도하니까 1절에 뭐가 나오냐? 예레미야가 휴위될 때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하니라. 이거 놓고 해서 또 기도하니까 2절이 보입니다. 2절 그것을 행하는 여호와. 2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모든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여러분들 기도해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이는지. 이 일을 하나님이 했다는 겁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아니 고통도 덜 당할 때 당해서 이 말 저 말 됐지 정말로 어려움 당하면 진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그 뒷말에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뒤에 보니까 더 놀라운 말이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금사는 말이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자, 이거 붙잡고 기도한다고 해서 눈에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들 계속 하는데 한 뭐 30분 좀 넘나? 얼마든지 뭐 30분 동안 기도하는 건 뭐 일하고 또 공부하면서도 이 기도가 가능하죠. 진짜로 다른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떤 답이 있다고 하느냐? 도저히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가능하지 않다는 답이 나왔어요. 이건 도저히 안 된다. 내 힘으로 안 된다. 세상 사람들 힘으로는 안 된다.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모든 묶였던 것들이 합쳐져서 다 풀리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죠. 아니 이걸 깨달았는데 이게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그 깨닫는 순간 몽땅 다 풀리는 증거가 왔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뭐 이건 우연이다 이럴 정도로 때가 된 겁니다. 그럼 진짜로 있을 수 없는 응답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상 그때부터 응답 시작했는데 현장 가면 많은 응답이 이미 와 있고 그제서야 무시기도가 무슨 말인지 깨달았습니다. 또 예배 드리는 시간에 이 시간이 얼마나 축복된 시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전 이해가 됩니다. 여기 40일을 기다려라. 아니 말씀을 주고 40일을 기다려라. 그것이 뭡니까? 이 40일이 깁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하루 이틀에서 열흘도 길죠. 열흘을 4번씩이나 40일. 자,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정말로 체험해 가라. 이게 정말로 가능한 일입니까? 뭐 급한 일이 안 생기니까 생각이 그렇게 안 들죠. 자,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9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엘리야가 로뎀나무 곁에 쓰러졌을 때 하나님이 물과 떡을 주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40주야를 호렙산을 걸어서 가라. 이 쫓기는 엘리야가 호렙산 걸어가는데 그냥 가겠습니까? 야, 아하방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40일을 걸어가는데 뭐 휘파람 불면서 등산 가듯이 걸어가겠습니까? 아무리 모자란 사람도 올라갈 때 뭐 노래 부르면서 올라가겠습니까? 막 뒤쫓아오는 군인들이 잡히면 죽임인데 아하방이 잡아 죽이라고 명령 내렸습니다. 완전 지명수배를 내렸어요. 이 엘리야 선자가 40주야를 도망가면서 하나님 옆에 기도했죠. 근데 호렙산에 도착했는데 역사적으로 증거될 만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신비가 아니고 이상한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진짜로 체험해라. 꼭 40일이겠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40일을 그 산에서 기다렸어요. 사도행전 1장 12절 15절에 보니까 위기 만난 초대교회 120명 성도들이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역사 일어났습니다. 자, 모세가 산 위에서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40일 동안 이게 뭘 말합니까? 원네스를 말합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 백성은 산 밑에서 이제 진짜 기도하면 응답될 뿐만 아니라 진짜 합심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또 죽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에스더 왕후 때
에스더가 왕 만나러 가는데 이스라엘 민족들 3일 동안 전부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 벌어졌죠. 이스라엘 민족 다 사형당해 죽음당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왕이 불법으로 사람 나타나면 안 되게 되는데 에스더 왕후를 보고 금호를 들고 이래서 오히려 악한 하만 총리가 죽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는 사건, 이게 불임절 사건입니다. 이게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하게 될 것이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 다 잡혀가고 중직자들만 모여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이 사도행전 12장 내용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초대교회 없애려고 하는 그 헤롯 왕이 죽어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나라 대통령이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헤롯 왕이 죽어버리니까 나라가 확 뒤집어졌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병균 하나 들어가니까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능력 체험하시길 바라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각오하는 순간부터 역사 일어납니다.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정말 능력을 체험해야 되겠다 각오하는 순간부터 역사 일어납니다.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에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경배하며 무릎 꿇은 첫날부터 하나님은 천사장을 보내셨다. 첫날부터 악한 영이 막았지만 20일 동안 참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장을 보내사 다니엘에게 응답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오만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가장 쉽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아니 렘넌트들 밖에 나갔다. 우리 청년들이 밖에 나간다 할 때 뭘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까? 뭐 전문성은 물론이고 성실성도 물론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능력 체험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게 있으면 절대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이 능력을 체험해버리면 가나안 땅 가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 그 말이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말이 불신자 볼 때는 우스운 말이지만 이거 체험되어지면 천하에 겁낼 것이 없습니다. 진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면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되는 일인데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일을 기다려라 말씀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더 확실한 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확실한 답을 주셨는데 12절에 보니까 말씀을 돌 위에다 새겨서 주셨습니다. 이게 더 확실합니다. 왜 돌에다 새겼습니까? 뭐 종이에도 새겨도 되는데 왜 돌 위에 새겼습니까?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돌판에다 새겼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그래서 잘못 보면 계명으로 보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잘 뜨고 보면 십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한 개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가 또 하나, 이렇게 두 개 판이에요. 자세히 보면 완전 복음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는 사람 사랑, 인간 사랑. 1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말라. 쉽게 말하면 사단 섬기지 말라. 2계명 만들어서 절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완전 복음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완전 복음 붙잡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반드시 응답이 돼서 돌아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 놓고 완전 복음 붙잡았는데 어느 날 응답되어 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았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 민족은 이 갈대아를 이기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언약 붙잡았는데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완전 삶으로 요약해 놓은 계명 돌판에 새겨서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그럼 틀림없는 답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세 번째, 더 완벽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17절 18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걸 보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많이 나타나서 전 가나안 땅
세계 복음화 내다봐라. 여러분 정말로 이 세계 붙잡는 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모두 하나님의 축복 있으시기 바랍니다. 병들어서 말고 지금 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분은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신앙생활 좀 이상하게 하는 분이 있었답니다. 한마디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인데 생전 기도도 한마디 안 하고 아멘 소리도 한 번도 안 했답니다. 근데 마누라 따라 교회 온대요. 교회 와가지고 앉아서 찬송도 안 부르고, 아니 다른 사람 다 찬송 부르는데 이 사람 입 꽉 다물고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옛날엔 또 5절까지 있는 찬송인데 그때는 막 미치는 거죠. 생전 아멘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믿어줘야 아멘을 하죠. 이분이 워낙 사람이 깨끗하게 생겨가지고, 근데 교회 조금 다니다가 보통 1년 2년 다니면 이제 집사가 됩니다. 집사가 되고 나서부터는 또 집사 흉내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일 고민되는 게 기도 안 돌아오기를 고민하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워낙 선하게 생기고 진짜 사람이 잘생기고 아주 착하게 생겼답니다. 선하게 생겼죠. 양복 입었죠. 웃으면서 교회 다니니까 이 사람이 장로가 되었어요. 교회가 복음이 있는가 맨날 싸웁니다. 자기 이거 몰라서 놀랬답니다. 이 장로가 미치고 환장할 일이 몰랐대요. 들어가 보니까 장로끼리 맨날 싸우고 있더랍니다. 장로님들만 싸우는지 전교인이 싸우는지 하여간 맨날 싸우더랍니다. 너무 어려워지니까 사람이 착한 데다가 어려움 당해서 죽도록 고생하니까 어느 날 문제 왔는데 너무 고생하고 시달리다 보니까 이 간암이 걸렸대요. 목사님이 찾아가서, 그 교회 담임 목사 아니고 다른 교회 목사님이, 복음 가진 목사님이 찾아가 봤고 엄청 놀랐답니다. 간암에 걸린 사람들인데 누워 있는데 복음을 확실히 전하고 기도를 해주니까 이 사람이 아멘을 얼마만큼 많이 하냐. 절대 아멘 안 하던 사람이 1분 만에 아멘하고 또 아멘하고 계속 아멘하더랍니다.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손을 잡은 손이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간절하게 잡았는지 목사보다 더 간절하게 세게 잡더랍니다. 목사님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암도 걸릴만 하구나. 이렇게 사람 완전히 바꿔놓다니. 암 걸리기 전에, 물론 암 걸려도 싸워야 되지만 그 이전에 언약 굳게 잡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큰 사고 나서 언약 붙잡는다. 다행이에요. 더 중요한 건 사고가 안 나고 붙잡아야 잡는 겁니다. 어떤 아들이 그랬잖아요. 아버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뭐냐 물어보니까 내가 어제 큰 사고 났는데 하나도 안 다쳤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 아버지가 나는 더 감사하다. 아니 아버지 더 큰 사고 났습니까? 아니 나는 아무 사고가 없어서 감사하다. 우린 꼭 한 대 얻어 터지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겐 프로그램은 늘 매일 패야 됩니다. 감사하라고 두드려 패야 돼요. 미리미리 하면 때릴 것도 없는데 진짜 하나님의 능력 믿고 언약 붙잡고 있는데 뭐 때문에 고통을 줘서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나야 되는 것은 이 다른 나라 사람도 다른 민족들이 다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우리는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내가 잘났다는 말이 아니고 직장 안에 굉장한 분인데 숨은 영적 고통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분들이 어려움 당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 문제를 다 숨겨놓고 살아갑니다. 자, 마지막 결론 맺습니다. 이 40주야라는 말은 또 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끝까지 견디라는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의 40이라는 숫자는 이 고통의 완성 숫자랍니다. 완성 숫자. 끝까지 견뎌라.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5절부터 13절에 아니 친구 집에 떡이 있는데 친구 와서 문 두드리고 떡을 내놓으라 하면 안 주겠느냐. 하나님이 성령을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무슨 말입니까? 달라고 했다고 주는 게 아니죠.
아니 집에 산삼이 있는데 떡이 있는데 가장 친한 친구가 문 두드리면서 달라 그랬는데 있는데 어떻게 안 줍니까? 안 주면 밤새도록 문 두드릴 건데. 진짜로 생명 주고 응답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응? 또 누가복음 18장에 악한 재판장에 가서 재판을 바로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니까 얘기하니까 재판장이 풀어줬어요. 하나님이 악한 재판장이냐?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과부가 늘 찾아가서 호소했기 때문에 된 거 아닙니다. 이 재판을 바르게 할 권한이 재판장관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끝까지 언약 붙잡고 정말로 기도하는 이 마가다락방의 하나님은 증거를 주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확실히 가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40이라는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도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왔는데 그 뒤에는 사실 두렵지 않습니다. 솔직한 말로 많은 응답을 받고 여러분 정말 복음 운동하는데 너무 바빠서 다 지나가도 몰라요. 우리는 한 번 더 말씀을 확인해야 됩니다. 뭡니까?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통 주셨냐? 거기가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 인간이 아니라니까 빨리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고통 준 겁니다. 다행이죠. 우리가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빨리 데려가시지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까? 앞에 막힌 홍해 뒤에 오는 애굽을 너에게 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아니 빨리 가지 왜 광야에서 어려움 줍니까? 이 광야에서는 행복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 모든 분야에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저는 복음 없는 사람들 보면서 그럴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들어요. 늘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숨겨놓고 있고 여러분이 가서 절대 자존심 상하게 않게 겸손하게 도와주면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이럴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오늘 이 능력이 우리 신광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사명자들이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유해 주셔서 지금 이 시간에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모든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신방해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셔서 40주야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셔서 더 큰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주신 하나님의 약속 붙잡는 귀중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